자,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거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여 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겠냐. 뇌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꼭 같이 보리밥 씹을 때 보리가 안 씹히고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지 단어는 쉬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려고 하는가?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는가? 그 핵심 단어는 이제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가 조금 지나면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송한데, 허풍이 좀 심한 사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좀 주의해야 될 사람,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데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이 판단을 잘해야 할 텐데, 이게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 7장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잘못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인가를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지난주의 본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볼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래요? 예수 보고 좋은 사람이다.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He's deceiver.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 못 써.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40절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초막절에 시작하기 전에, 초막절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 중간에, 그리고 이제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가 맞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소리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요, 교회에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일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 또 예수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예수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딱 보고서 에이, 이 사람은 학벌이 저 사람은 PhD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준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와서 가르치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냐 진리냐 의미가 있느냐 생명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건 내 안 들어, 이 마음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7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들의 짧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좀 지내보면 사람을 아는데요, 맨 처음에 오해되는 경우도 있죠. 딱 사람을 보니까 첫인상이 안 좋았어. 계속 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국이야. 이 사람 진국이네. 맨 처음에 내가 잘못 알았어.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예수를 모르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판단할 때 강 목사는 뭐 서울 출신이야, 그거 가지고 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가지고 예수를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건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데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그게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국자나 바리새인이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권위가 있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요즘 권위가 참 신기하게 TV가 많이 권위가 돼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을 보면 심지어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는데요, 목사님 이러고 나와요. 디스커버리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 영상이고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요즘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저희들 사역자들 묵상 나눔의 일들을 할 때 초등부 간사인 우리 에이미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이런 것을 보면 당장 생각하는 게 이렇게 게임 가운데 나오는 이상한 거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건 아니야 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의 권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나름대로 이제 예루살렘. 누가 착각을 했느냐? 동방박사도 착각을 했어요. 동방박사도 유대의 왕으로 오신 별이 딱 떠서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별을 따라 안 가고 중간에. 그리고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사방이 다 날린 겁니다. 애가 나온 애가 없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나중에 나와 보니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기다 지역적인 편견이나 인종의 편견. 저는 솔직하게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선교의 중심은 우리 한국 국민이다, 한국인이다. 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민족으로 나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너나 한국인이면 어떻고 정말 시리아 사람이면 어떻고 이라크 사람이면 어떻고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라고 민족성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그러다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중국 분들을 해서 세계 선교를 하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 민족이 돼야 되고 예루살렘이 아니요, 예수님은 변방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편견과 일들을 때문에 이런 생각, 판단의 관점이 나름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걸림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학벌을 따지고, 사람들의 얄팍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신학자의 말이든, 진화론의 다윈의 말이든, 이런 권위 있는 나름대로 인정된 사람들의 말, 아니면 지역적인 편견,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막 그래가지고 예수를 죄송한데 이게 다른 민족의 사람으로 막 그려놓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판단의 기준이 이 네 가지를 보면 너무 유치찬란해. 사람을 판단하는데 겨우 학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이거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건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는 사람, 이거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실, 삶에 대한 바른 태도, 이런 게 아니고요. 못 배웠어, 저 사람은. 이러고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준을 보면, 죄송한데 수준 이하예요. 여기엔 진실한 판단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와 일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외모로 판단하면 못 써. 공의롭게, 바르게 판단해야 돼. 여기 공의롭게 판단하다, 바르게 판단하다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건 비판이로다. 판단이 지나치면 비판이 되고, 비판이 지나면 비난이 되는데요. 그곳으로 넘어가는 거 말고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바르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속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냥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틀렸느냐? 사무엘도 틀렸다니까요. 사무엘도 순식간에 외모로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 이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큰아들, 여러분 또 사람들이 큰아들에 대한 있잖아요. 딱 큰아들이 나왔는데 마음에 딱 들었어. 더군다나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외모가 보니까 용모와 키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Man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 at the heart.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자꾸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보면 Stop judging by mere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모. 사람이 외모가 좋으면 무슨 먹고 들어가죠?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로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는 사무엘도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보실 때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사무엘만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베드로도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 이미 받았어요.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 사람 고넬료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막 보자기 드렸다 놨다 못 먹을 것 먹으라 하고 못 먹겠다 난리를 피다가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생각 안 합니다. 왜 불렀니? 그럽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이 왜 가라 그랬겠어요? 복음 전해야지.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지금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급급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 깨기 원하셔요. 나름대로 나는 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일하는 거지. 근데 오늘 하나님 깨시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이방인 이렇게 민족별로 나누고 뭐 저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LA에 살 때 한 민족에 대해서 우리 그 아파트 촌에 있는 분들이 막 심하게 다루는 걸 보았어요. 이 민족은 몹쓸 민족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딴 게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 아파트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민족에 사는데 노상 다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민족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그 사람들은 맨날 뒤에서 사기치더라. 얘기를 자꾸 쏟아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 바로 옆에, 제일 끝에 제가 살았는데 저희 집이, 우리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빨래 걸고 빗자루 쓸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어떤 민족, 어떤 출신, 이런 거 가지고. 초대교회에 또 편견이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껍데기가 자꾸 쓰여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껍데기가 자꾸 생깁니다. 그 껍데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인정받았을 줄 알았죠? 아니요. 10여 년 동안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였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바나바가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역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뭔가를 하지만 열매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바나바가 심지어는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시키려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건 세상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말도 잘 안 섞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 많은 사람이 안 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그거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건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2차 선교 여행을 가서에서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교회에서나 가서나 사도로 인쳤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해도 사도라고 인정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되게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나름대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게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그 제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인데 미안하지만 그거야만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껍데기와 같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장님이면 종업원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든 종업원이든 주 안에서는 상전 이런 게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는 일,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세상에 좀 높은 집이고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돈이 많으면 대접받고 정말 힘들게 살면 대접 못 받고 이 야고보서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취하는 일, 겉으로 뭐가 하는 것,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웃겨요. 이제 큰 교회 하는, 작은 교회 하는, 이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신학교 나오고, 군수신학교 나오고,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을 좀 우선 좋게 평가하고부터 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이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우리 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한데 너희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 세상도 요즘은 아무리 그 세상에서 박사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좋은 세상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옛날에는 박사 타이틀 가지면 다 인정해줬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다 박사라. 박사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 보자는 거예요. 실력. 음식, 요리, 정식으로 안 배워도 내가 음식을 잘하면 괜찮아. 사람들이 거기서 먹는 걸 어떻게 해? 무슨 조리 자격증을 따고 대단한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실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 40일 금식을 했네. 무슨 작정 기도를 했네. 무슨 신학교를 나오네. 이거 타이틀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일이 있나?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실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저와 여러분, 이 앞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죄래요. 그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같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은, 그리고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자꾸 자랑되어지면 그게 자꾸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뭔지.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한 걸 자랑하고 있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 빨리.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좀 잘난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잘난 것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거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히 이스라엘 교회를 비폭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하는
나름대로의 잘난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 놀라운 지식과 일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뒤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느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 가지고 뭐 유식한 소리 하며 잘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바다까지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복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일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나? 그리고 보니까 이런 거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해도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일들이 그 사람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겉의 것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이다고 하는 겁니다. 겉에 자꾸 신경 쓰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경 썼던 게 겉시장에 신경을 썼어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그 학벌 쌓고 뭐 이런 거, 사람들로 박수 받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의 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이 겉의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겉에 있는 것,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좀 힘들어지죠. 자꾸 한국 가서 땡기지 마시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자꾸 내려와서 땡겨야겠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시던데, 안 땡기셔도 이쁘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마음의 사랑의 일들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는 사람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첫 번째 오늘 이유가 이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배웠어. 뭐 사투리 쓰는 데다가 무슨 뭐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안 해. 그리고 보니까 이 랍비의 어떤 계통, 어떤 이 문파에 속하지 않으셨어. 이분이 뭐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터부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못 배우면 무시부터 하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무시부터 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아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자 놀라워서 이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는 유식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이렇게 못 배우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좋은 말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표현이 참 우리 한국말로 좋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긴 좀 기분 나쁘죠? 근데 갑자기 있는 것들, 기분이 괜찮아.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위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이 교만해서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있는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붙들다가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는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죄송한데 있는 것들에 많이 포함이 돼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죄송한데 없는 것들이셨어요. 실제로 진짜 없으셨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죄송한데 있는 것들이 많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목회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진짜 못 배우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던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목사 이렇게 청빙하고 할 때 박사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유스 패스터를 구하는데도 박사 타이틀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확해요. 우리 지금 계신 모세 전사님은 신학교를 아직 이제 막 겨우 시작하고 이런 위치신데, 아이들은 정확해요. 아무리 타이틀이 좋아서 설교를 해도 애들이 얘기하는 게, 설교 들으면 졸립다는 거예요. 모세 전사님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 전사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귀가 솔깃하게 끌려 들어간대요. 못 배우셔도 어떠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일들이 전달이 되는 걸. 예수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가는 걸, 아이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데 사도 바울도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셨고요. 이 총독하고 얘기하다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게, 그렇게 잘나신 분이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훨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이 일들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예수하고 함께 안 지냈으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일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제 터부하고 이렇게 드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보내신 분 아버지한테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바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봐야 될 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 심판은 의롭다. My judgment is just. My judgment is right.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롭게 판단하리라. I will make a right decision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로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 판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judgment, judge라는 단어고요. 공의롭게와 의롭게가 똑같습니다. right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판단은 바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는 예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신다면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느냐? 듣는 대로 판단하셨답니다.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내가 싫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안 차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보래요. 어떻게 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미치겠어요. 이건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돌아서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마음에 안 들면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씀이 들려져서 판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라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놈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얘기가 이미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안 들려. 아이고 주여, 안 들려.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듣는 대로 판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 heart,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내 뜻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그 마음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보가 바뀌고 주의 말씀 듣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주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그죠? 이건 안 되고, 이게 참 힘들거든요. 주님은 사랑하십시오. 나는 딴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쉬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하지 뭘 그러냐 이런, 남의 일은 항상 쉬워 보여요, 그죠? 아니요, 예수님이 이 일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딴 사람이 싸우는 거 보면 저런 거 가지고 싸워 이러면서 우리가 싸울 땐 정말 유치찬란하게 싸우죠. 그 유치찬란하게 싸우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판단하려면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기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행동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할 때 바른 판단, 내 판단은 왜 의로우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겁니다. 오늘 의햄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똑같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서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결단을 낼 수 있나? 그러고 보니 내 생각대로 하기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원하는 나의 일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행하고 계신지를 나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리가 무중이라 되게 뜬구름 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고 나는 사랑하기 싫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기 가서 저 사람들하고 사랑하라고. 솔직하게 불편한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드려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일을 따라가는데 쉬우면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어려운 게요, 여러분, 사람이 잘 지내다가 하나가 수가 틀리면 끝장입니다. 사람 참 나빠. 그죠? 사람, 거기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잘 지내다가 하나가 수가 틀리면 그냥 웬수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사실 그 얘기를 또 하세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들으면,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셔요. 왜? 자, 예수를 믿는 게 왜 어려우냐? 사람들이 하나가 수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슨 수가? 이게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 다 좋아했다니까요. 병자 고치는 거 다 좋아했어요. 오케이 다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자, 안식일을 이러한 일을 한다고 지금 예수를 박해하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잘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기적 베푸는 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와, 세상에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고 눈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일으키고 너무 문둥병자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얼마나 대단해. 다 좋아했어요. 잘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가 틀렸는데 근데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좀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어요. 그 병 고친 건 나 어디 갔고, 그동안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건 나 어디 갔고, 갑자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생기자 예수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말이 또 마음에 안 들어. 말도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예수가 말했을 때, 그렇죠,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져내게 한 것. 참 사람이 무서워요, 그죠? 이 종교나 신학의 외골수가 이게 무섭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꽂히면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요거 건드리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정말 무서워요. 이제 이렇게 들여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가르침에 놀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 놀라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세상에 그 말씀으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하면 나가고, 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냐.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혹 갔어요. 근데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셔. 뭐라 그러냐면 자꾸 자기가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왜 해?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무슨 천국 가고 이런 얘기 다 좋은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다? 그 말은 싫어. 그 말은 싫어. 안식일의 법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기로,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가르침은 다 좋은데 그 말은 싫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다 좋은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좋은데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 건 다 많은데 요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 그것만 묵상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것만 하는 사람이 돼버려, 어느덧. 이게 문제. 우리 줄했을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 콩깍지가 씌울 때 다 좋아 보여. 다 이뻐 보여. 그래서 막 몇 점짜리예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막 99점이에요?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왜 한 몇 년만 지나면 막 빵점짜리 취급하고 막 이런 남자가 어딨어. 막 지가 100점이라면 그래서 결혼까지 해놓고선 이제 무슨 빵점짜리 취급하는 건 뭐야.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면 별게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 심각한 문제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수 틀려서 그냥 나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세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 못 찾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쩌면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우는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게 안 돼서 사람들이 싸워요. 어떻게요? 그 와중에, 그 앞에 있는데, 오케이. 이거 어디 갔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싸워요. 안식일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하고 이런 진화론,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학문이 학문.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죄송한데 저희 평안교회 성도 중에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계셔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진화론에 목숨 걸릴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원숭이가 여러분의 그 조상인 것이 목숨 걸 일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 그냥 내려놓고 그건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일들은 내려놓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 사랑 많으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행하신 그 일들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보여지는가가 은혜예요. 무엇이 들려지느냐가 은혜예요. 하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자리, 하나 때문에 믿음을 떨어지는 자리, 하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닫혀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일들은 조금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도 안 믿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미쳤다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전극이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거 이거 보면 못 믿겠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 믿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주님 붙들고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겠어요? 어떤 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일을 선택을 하셨겠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는데 그냥 그 일들이 믿어져서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그 표현, 학문 뭐 이런 것에 판단에 근거 두지 말고 진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그 바른 판단을 주 안에서 내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사람들 판단을 겉으로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화낸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 돼버리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섭섭한 것, 서운한 것,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것,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